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 안 줬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을 가렸다가 보게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봅니다. 말씀하소서. 계속 듣는다고 얘기하다 맨 끝에 후렴구에서 뭐예요? 보겠나이다. 사실은 찬양 안에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면 우리 듣기에 좋으면 참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에 담은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막 저만 아는 거죠, 그죠? 아무도 지금 설교할 준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설교할 목회자 입장에서는 와,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선곡하게 하셨네. 우리 지휘자가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 지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주 가장 적절한 그런 찬양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참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잘 찾아오는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지는 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아주 작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메시지와 능력이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여기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설명을 가끔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을 우리가 비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단어 자체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주신 5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비전 설교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베테랑이 되잖아요, 그죠? 비전 설교를 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들을 각각의 비전들을 얘기 나가면 원론적인 설교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예배가, 교육이, 교회가, 뭐 개척이, 뭐 선교가, 통일 선교가 뭐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성경의 뒷받침을 가르치면서 이게 비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에서 이런 일꾼을 만들 겁니다. 난 디테일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그 박천도 목사님이 개척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본인이 다 준비해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있어서 아,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도 있겠구나 미리 보여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육에 대한 비전. 자, 교육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말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죠? 이게 100년 동안 계획을 해갖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데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중에 오늘 2사람 것만 소개시켜주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피타고라스. 예, 피타고라스가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육을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 사람들을 벌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아이들이에요, 그죠? 아이들을 잘 교육해 놓으면 애들이 잘 크잖아요. 그러면 잘 크면 범죄하거나 누굴 괴롭히는 일이 없으니까 벌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의외죠, 그죠? 피타고라스 수학자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인슈타인. 뭐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아인슈타인도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교육이란 사람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남는 것. 조금 여운이 좀 남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저도 수학 공식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거 다 알아갖고 점수 맞고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 뭐 5,000개씩 뭐 3,000개씩 외워야지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짜 다 잊어버리더라도 남는 게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남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교육은 뭐예요? 목적이 잘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뭐가 사람다운 거냐? 이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릅니다. 그죠? 세상에서 사람답게 그냥 죄 안 짓고 잘 어울려 살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교회 교육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결국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 가는,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교회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 본문의 제목이, 배경이 사도 바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이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이 보여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변혁적인, 완전히 급박한 그런 변화죠. 눈 멀었던 시간이 3일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지식과 세상의 배경, 백그라운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학벌도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것을 믿고 헛된 일을 했어요. 자기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출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잘 들어보라는 얘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일 나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제일 가치 있게 살아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사울의 삶은 엉뚱한 짓 하고 헛된 삶을 살았던,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의 발걸음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성경이 최고의 선교사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차이. 그래서 오늘 교회 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변화를 통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울을 통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한마디를 이렇게 드리면, 제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교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수고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건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셔도 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수고이다. 예, 여러분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노후에 힘들지 않으려고,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고는 교회 교육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온갖 복과 그 미래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올바른 교회 교육,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성경 교육은, 교회 교육은 성경 교육인데 올바른 성경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 내용은 다메섹까지 교회를 막 망가뜨리러 가는 사울이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자꾸 대적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딱 떠나가시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죠. 그죠? 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럼 근데 그 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는데 거의 다 온 거예요. 다메섹까지 다 왔는데, 근데 눈은 누구만 멀었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쳤는데 일행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일행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근데 빛은 그런 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인가요? 예, 빛은 보는데 소리는 못 봤나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까지 다 갔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그죠? 누가 데려가요? 같이 왔던 이 사람들, 일행들이 데려갔는데, 일행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 잡아오려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료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일단 다메섹 길까지는 가자, 다 왔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좀 깜짝 놀라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필 왜 눈을 멀게 했을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귀가 안 들려도 뭐 못하잖아요, 그죠? 또 입을 못 열면, 말을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또는 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은 이 사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하필이면 눈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런 걸 갖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봐요. 가장 중요한 뭐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눈을 가려. 그럼 여러분 혹시 눈이 안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일시적으로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 이런 거 말고 한 일정 시간, 저는 경험상 한 새벽 예배 전에 한 15분 가량 눈이 안 보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캄캄하더라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눈을 회복시켜 주셔갖고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갖고 차 끌고 나가서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 번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수술이 한 일주일 동안 이런 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빛 없이 어떻게 되죠? 집에 형광등 켜야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전부 다 그 형광등을,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신문지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직사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컴컴해요. 근데 진짜 컴컴하니까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 암막 커튼 뭐 이런 거 치는 건 당연한 거고 깜깜하게 다 만들어 놔봤어요.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빛 나오죠, 그죠? 책 읽으려면 그래도 스탠드라도 켜야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면 그 일들이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사도 바울이 막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도착하면 아마도 말을 만약 못한다 그래도 막 신용해서라도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참참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에게는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자,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네가 가서 사울 눈 좀 띄워줘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뭐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고쳐주지 않겠다 그랬냐면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래 사울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데는 엄청 멀어요. 이방 나라 땅일 정도가 아니라 엄청 멀리까지.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죠. 참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러 여기서 공문받아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소문이 듣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골탕을 먹고 많은 사람 잡혀가고 막 교회가 문 닫고 이랬어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고쳐져야 돼요? 두 번째 14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서 눈 띄워주면 저 사람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까지 다 들어왔는데 다메섹에서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공문 받아왔습니다. 그거 갖고 쫙 내밀면 여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울한테 가서 내가 가서 안수해갖고 낫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명령하시죠. 단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한 게 있거든요.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다 알지만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갑니다. 즉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그 눈을 낫게 합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중직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사울을 뭘로 준비했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한 그릇. 이 그릇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그릇을 가져가서 사람 담아올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나니아는 알 턱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상상도 못해요.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들이 생기고 놀라운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해야지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이해해야 아니에요. 내가 수긍해야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해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야 사울 눈 떠. 그리고 바로 가나요? 좀 이따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 던지는 말씀 때문에 사울이 거기서 확 변해요. 아나니아의 교육입니다. 그건 누가 명령했느냐?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하나 빼먹고 넘어간 구절이 있네요. 올라왔을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가?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건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것을 지키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어떻게 그걸 지키게 되느냐? 뭐 해야 된다요? 가르쳐. 그죠? 이 교육이잖아요. 가르쳐야 예수를 믿게 돼요. 가르쳐야 주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지금도 일종의 설교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선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치요? 그 다음에 디다케가 나가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거는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설교의 요소들의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 교육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날 교회 교육을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교육하면은 일단은 어떤 것부터 생각해요? 주일학교, SFC, 대학부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막 100명씩 모였던 그런 주일학교는 요즘에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SFC 운동원들이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고 있지만 SFC 친구들은 다 학원 가서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에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아직도 70대가 와갖고 청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 중반. 주일학교 선생님을 60대인 분들이 막 아이들하고 막 율동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은 애기들도 어떤 사람 좋아해요? 처녀 선생님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누구는 뭐 젊은 사람 안 세우고 싶은가요? 그죠? 세우려고 보니까 없어. 왜 없어요? 교육을 안 해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경은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복이 되면 아나니아 생각엔 어때요? 교회를 잔멸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눈 가려놓고. 그죠? 나는 누구지? 난 지금까지 뭘 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오는 길에 왜 예수님은 내 가는 길을 막고 있지? 그분이 왜 내 눈을 가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눈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바른 교육을 이끌어줬을 때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 교육을 하면서 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씩 생기고 변화됩니다. 오늘 주일날은 별로 안 보이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현욱이가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사이에 가장 큰 열매죠. 그건 정말 그 친구 혼자 나와서 엄마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형도 데리고 나오고 하는 참으로 지금 주일학교에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점을 볼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은 새로운 얼굴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바뀌었어요.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우리 누리는 요즘 좀 웃고 다니고요. 그죠? 네. 온유하고 세연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좀 진중해졌다랄까요? 기도시키면 이제 좀 잘해요. 예. 예전에는 한 줄을 못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조금 잘해요. 우리 온빈이하고 지석이가 이제는 형들 눈치 보면서 그래갖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그래서 SFC 운동원으로 그 자리를 매겨가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야 뭐 워낙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게 많죠. 그런데 교회 교육은 소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00명, 1000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면 이 아이들은 바뀝니다. 어떻게? 애들이 착해지는 게 목적인가요? 공부 잘해갖고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인가요? 교회 교육의 목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이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미 바울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향해서 열심히 교회 교육을 행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교회 교육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 교육의 내용은 성경을 가르쳐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자, 떨리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갔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해서 가긴 갔는데 사울이 아직은 무섭잖아요. 그죠? 자기들 포함한 성도들을 죽이러 온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가니까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눈이 멀어 있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17절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17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의 대사만 읽으면 어디부터냐면 형제 사울아 여기서부터죠. 그죠? 이 몇 단어 안 되는 한 문장 안에 교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 아델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에게서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고쳐주러 오는데 생각해 보면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누구 때문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하는 일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없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 보여. 그럼 누가 눈이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낫게 해야 돼요? 어디 귀신한테 가서 푸닥거리 해야지 낫겠어요? 아니, 사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내 눈을 멀게 하셨지? 그 눈을 멀게 하시니까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갖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 자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 못 살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염치는 없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죠. 지가 한 짓이 있는데. 그쵸? 그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와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는 내 가족이야. 하나님 패밀리야. 이 형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양교회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단 성도님 불러줘요. 그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천국에 가는 진짜 패밀리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 열어서 가족으로 받아줘요. 사울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교회를 문을 닫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언제 봤다고? 형제 사울아 하는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와 자녀니까 형제가 되는 형제 사울아. 자, 그거가 다가 아니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주 퀴리오스예요. 당시에 이 아나니아가 얘기한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뭐랑 연결시켜요? 퀴리오스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울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 문장을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 곧 예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믿음을 가져,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건 아주 여러분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오는데
아나니아가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근데 왜 왔어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그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사울은 알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그렇죠? 내 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왜 왔어요?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이라. 이게 믿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나와. 순종 안 한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죠? 안 나오면서 난 예수 믿어. 그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건 다 물리쳐 놓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믿는 사람이 많죠. 오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가요. 그러면 왔어도 이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어. 이 얘기는 이 바울에게 큰 변화를 줍니다. 앞으로 바울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바울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가잖아요. 내가 거기에 가서 더 큰 환난이 있는다 하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조금도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왜? 정신 나갔나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난 내 목숨도 내놓고 갑니다. 이게 왜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생겨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바울은 크게 마음에 그 새겨진 말씀이 된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용건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는 거는 바울이 원했던 거죠. 그죠? 눈 멀었는데 눈 봐야죠. 그죠?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와요? 첫 번째, 예수가 믿어져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신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을 신나게 들어요. 그리고 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손해납니다. 시간 손해나고요. 내 모든 욕구를 포기해야 되고요. 물질에도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고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일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모든 기준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게 올바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게 급한데,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분들,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목사는 무슨 말만 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만 하죠, 그죠?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만 하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갈 길을 정리해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진짜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별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나는 오늘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많이 달라 라고 하면 내가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봐도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선포, 눈을 뜨게 해주면 되는데, 야, 눈 떠, 하나님 보냈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야, 눈 떠, 그러면 끝나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선포하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왜 너를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다 담고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한 문장을 아나니아가 퍽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사울이 은혜를 받고 눈이 났죠. 교회 교육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맹인이 눈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 교회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도깨비 믿고 방망이 들고 덤뻑 하는 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왜 응답받아야 될까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의뢰를 할 때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나 시험 앞두고 있어요. 나 직장이 없어요. 나 결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문제를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건 저는 기도할 때 속셈이 달라요. 여러분과 생각이 달라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해갖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 교회 교육이 실패해요. 망한 거예요. 걔가 나중에 직장 가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더 깊이 새겨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의지하라는 삶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살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교육이에요. 대학을 가는 게, 직장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도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설교는 듣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집에서 성경 읽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불신자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글자로 넘어가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깊은 뜻을 푹 파서 퍽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목사 지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설교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아나니아가 한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담고 있는가, 이걸 푹 퍼갖고 먹여야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듣고 자기가 그냥 아나니아가 살렸네, 성경에 있는 지식의 내용을 자기 안에 담았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리 개척 세 번째 주에, 개척이라는 단어 세 번째 주에 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죠? 근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배운 게 짧아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몰라요. 왜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것을 지금 집에서 혹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발꼬락 파고 앉아갖고 들어가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지금 조는 분 없거든요. 목사가 왜 저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라고 하며 안에서 아멘이 나올 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혼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한 올바른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증거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나았어요. 만약에 그냥 눈 떠! 그러고 나왔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나니아가 선포한 말씀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 눈을 뜬 다음에 사울의 삶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20절 읽어볼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원래 다메섹에 뭐하러 왔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람들 잡아가려고 왔는데 와갖고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니네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죠? 겨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 사이에 변화된 분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그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었고, 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군요 라는 것이 딱 확인이 되는 순간에 확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회복된 사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진리를, 예수를 딱 가르쳐주는 순간 예수와 율법이 합쳐지면서 쫙 되면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쫙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아마 사울의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그거 어떻게 만회할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때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취소하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럴 수 있지 않죠? 그죠? 그 교회를 다 잔멸하고 스테반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갖고 그 스테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이 복음을 방해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막 열정이 막 안에서부터 끌어올라갖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도 마지막 그의 고백은 그 전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가슴이 아파갖고 지금도 나는 죄인을 일렬로 쫙 세우면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은 정말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이러고 있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 거. 이게 예수 증인인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설교가 뾰족하다니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죠? 아니, 교육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게 쉬워요. 제가 이과라고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죠.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MBTI로 볼 때 정말 내향형이라서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는, 식당 가서 여기요. 이것도 잘못하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고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잘 전할 수가 있는데 저같이 내향형인 사람들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할 만한 일들만 팍팍팍팍 던져주고 어떡하지 고민에 휩싸여서 여러분을 집에 돌아가게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겠죠. 예배를 드려봐야, 설교를 들어봐야 김도영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답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고 에이 힘든데 여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변화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사랑과 평안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좀 빨리 잊어버려갖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금방 다 잊어버려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내 자녀에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리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느니라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저 사람 정말 내가 상대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하는 거. 이게 예수님 말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 평강이라는 거 우리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왜 평안해요? 병 났는데, 돈이 없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 간에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번 판 실패하더라도 다음 판이 있어요. 그 다음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가 빨라요.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큰 병이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석도 한 3년에 한 번씩 오고 요즘에 통풍도 좀 와갖고 좀 아프잖아요, 그죠? 둘 다 아픈 병이에요. 아픈데 실실 웃어요. 저도 제가 바보 같아요. 되게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우리 명훈이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 그때 올 초에 그 음악회에 있을 때 제가 사회였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아팠어요. 딱 아픈데 결석을 여러 번 한 6번 알아보면요, 이거 결석이다 알아요. 의사들은 못 찾는데 제가 알아요. 가는 길에 이거는 결석이야. 명훈아 차 돌려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사회를 볼 수가 없다. 가는데 웃어요. 아픈데 웃어. 왜 웃어요? 정신 좀 나갔나요? 이 아픈 것으로는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나오기보다 하나님 그렇죠, 뭐 이렇게 삐그덕 거리다가 육신이 쇠해서 가면 우리 하나님 나 그래도 천국에서 맞아주실 건데 내가 이거 갖고 뭘 걱정합니까? 빨리 포기해버려. 이런 것을 문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 것, 그 원한이 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성적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런데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저 사람하고 신나게 싸우는데 와서 왜 먼저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주면서 잘 지내보자 그러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왜 저 사람 불평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지? 저 사람 정체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돈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애들은 나보다, 우리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는 데 갔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궁금증이 있었어야 돼요. 그 궁금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함, 그 삶의 평안함, 그 삶의 넉넉함, 얼마나 멋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는데 저 사람 돈 없는 걸 닮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어려움은 똑같이 겪고 싶진 않지만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을 갖고 싶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과 평안을 베풀고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은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결과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상태를 왜곡하고 포장을 해서 억지로 아닌데 긴 척하는 건 금방 티가 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자기 안에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금방 티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면 이게 쫙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올바른 교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주고 세상을 위로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진짜 올바른 교육,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비전, 바른 교육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던져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교회 교육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주인 것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수 증인 만드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라 그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다 교육을 잘 받으면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은 가성비,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기업의 운영 원리예요. 여러분 기업 하시는 분들 단가 줄여갖고 소득이 더 많이 나오게 하면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업이죠. 그죠? 이런 일들 중에서 최고로 비효율적인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해마다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도 쏟아붓고 시간과 인력도 쏟아붓고 계속 가르쳐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야,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돈을 쏟아부어 갖고 차라리 다른 걸 하면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쫙 올라갔는데 그 교회가 날아가는 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교회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그 중국에 있는 굉장히 하루에 막 30cm씩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아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5년 동안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몇백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서 뿌리가 탁 자리를 잡고 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란 그런 거예요. 교육을 시켜갖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을 하게 하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일이라도 한 명 손잡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고 그냥 하루 나왔다가 다음 날은 또 못 나와. 어쩐 날은 또 열매 잘 되는 거다, 어떤 날은 졸고 앉아있어. 이런 시간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간 어느 순간 쭉 자라 올라가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얘기 드리는 그것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며칠 걸렸어요? 3일 만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쭉 자라고요. 오늘 우리 선양의 모든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계속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날 쭉 자라 올라가서 거기에 정말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육을 끝까지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선양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때가 참에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